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손이 이래서 타이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화목자교 오고 난 다음에 아, 수기로 원고를 쓴 적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 한 1년 정도 새벽 예배는 일부러 수기로 해서 이렇게 원고를 썼었는데 오랜만에 수기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게 오늘 원고예요. 평상시에는 원래 요 화면에 이렇게 있는데 예. 되게 오랜만에 아 이렇게 또 하는구나 이 생각이 처음에는 타이핑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그냥 수기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손으로 써서 원고를 좀 써놨습니다. 아,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시작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영우는 인천. 영우만 고향이 인천이고 다 인천 사람들이 아니네요. 저도 인천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저도 본적지는 지금 이제 주소가 바뀌어서 인천이 되긴 했지만 제가 태어나기로는 옛날엔 이제 기록할 땐 다 본적을 써야 됐었는데 그때는 경기도, 용류군, 무의도 뭐 이렇게 썼었어요. 지금은 인천으로 편입이 되긴 했지만 사모님도 인천 사람 아니죠? 네. 최춘일 성도님도 인천 사람 아니고요. 네.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제 고향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린 지금 다 이제 인천에 있잖아요. 아, 저는 처음에 인천 온 게 어렴풋한 기억으로 1980년 그쯤에 인천 처음 왔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인천 왔을 때 인천이라는 동네는 제가 처음 온 동네는 이렇게 인천에서 그렇게 외진 동네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층 단층 집이었고요. 2층 집은 동네에 딱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아, 이렇게 개를 먹이는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위에 형이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밥이 하고 남은 거 있으면 걷어갔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개를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동네에 바보 형이 한 명 있었었어요. 그 형도 저보다 한 몇 살 위에 형? 근데 이 형은 항상 뭔가 저는 여러분 고로케 좋아하세요? 고로케? 그 빵 안에 야채 이렇게 해놓은 그 고로케?
근데 저는 고로케를 어렸을 때 되게 못 먹었거든요. 왜냐면 이 형이 항상 고로케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형은 코를 항상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 너무 이게 되게 청결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고로케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0대 중반 후반에 고로케를 먹었는데 고로케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저의 시선에서는 고로케는 그 바보형과 연관되어져서 너무나 싫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20대 중반 후반 때 먹어봤는데 고로케가 너무 맛있는 거죠. 아, 이게 이 형이 맨날 이렇게 고로케를 들고 다닌, 그리고 아, 바보형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어렸을 때 우리의 어린 유년엔 서울도 마찬가지고 동네엔 바보형이 한 명씩 꼭 있었는데 이 바보형이 굶지 않았다. 왜냐하면 동네 어른들이 바보를 불렀죠. 이름을 부르면서, 야, 밥 먹었어? 퉁명스럽게 하면 대답해서, 아니요, 먹고 가. 그러면 동네에서 밥을 먹고, 부모님들이, 그때는, 요즘은 꼭 어린아이들도 등하교를 부모님이 많이 시켜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들끼리 등하교 하는 거예요. 영우도 아마 그렇게 등하교 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이제 위험하다고 하니까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바보라고 보여지는 그런 약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꼭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엔 이 바보가 있더라도, 장애가 좀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다 돌봤거든요. 그래서 이 바보용도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천이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에게 인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천이 되게 좋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에게 인천을 이야기하면, 그 도시는 지저분해,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저 처음에 인천 왔을 때 저는 창녕동이라는 곳에 처음 인천에 왔거든요. 동인천 옆에 있는 동네예요. 배다리, 동인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동네에 있던 곳인데,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는 깨끗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천도 옆에 흘렀고요. 하천 이제 복해서 덮어놓은 것도 있었는데, 가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마다 이 개천의 진흙을 개천 바로 옆에 걷어내요. 그리고 다시 덮어놔요. 근데 거기 이제 개천은 영양분이 원래 많거든요. 요즘이야 하천과 그 이렇게 개수한 것들이 따로 흐르잖아요. 근데 옛날엔 개수물이 그냥 다 흘러갔어요. 근데 개수물이라는 거 뭐냐면 지저분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긴 그만큼 영양도 많으니까 영양분이 많아요. 걷어내면 그 옆에 꽃들이 피고 막 했던 것들도 기억나요. 하지만 냄새는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저는 길 가다가도 가끔 느끼는데, 요즘은 강아지들을 그 애완견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반려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산책을 시키면 꼭 비닐봉투 들고 다니면서 개똥도 이렇게 치우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길 가다가 잘못 걸으면 개똥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운동화, 슬리퍼 막 묻으면 아우 막 하면서 집에 가서 닦고 막, 어렸을 때 진짜 그랬거든요.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골 같은 정서가 있었어요. 그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인천이 좋아요. 그리고 또 생각하면 인천엔 옛날엔 그래도, 지금이야 CGV나 뭐 이런 게 메가박스나 이런 데밖에 많이 안 남았지만, 옛날에 극장은 그래도 인천에 꽤 많은 편이었어요. 특히 제가 살던 집 근처에는 극장이 꽤 많은 편이었었어요. 근데 인천이 서울보다 낙후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울엔 연극하는 무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인천엔 연극하는 무대가 없었어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이 공설운동장은 아, 지금은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인천 유나이트가 쓰고 있는 축구 전용 경기장이 원래 옛날 공설운동장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반 나눠서 하나는 축구장, 육상도 가능한 축구장, 그리고 야구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프로야구 팀이 이제 딱 했는데, 툭 하면 꼴찌하고
전설의 투수가 있었는데 그 투수가 할 때만 성적이 잠깐 반짝 좋았었고 하여튼간 맨날 꼴찌하는데 내가 가끔 야구를 보러 가면 인천 사람들이 이래서 욕을 먹었던 것 같은데 술을 먹고 그렇게 응원을 해요. 그리고 지면 상대방 버스에 술을 던지고 가끔은 불이 난 적도 한 번 있어요. 이 참 인천 사람들 그렇게 지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인천이 좋아요. 이 나쁜 점 이야기해 놓고 그래도 인천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거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죠. 근데 제 어렸을 때 생각을 좀 해보면 정말 인천이라는 도시가 그때는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천에 와야 됐던 이유도 제가 언젠가 이야기하긴 했었지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저희 누나랑 저를 어떻게든지 키우기 위해서 하다가 저 누나와 저를 외갓댁에 맡겨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전셋집을 단칸세방이죠. 단칸세방 부엌 하나 딸려 있는 단칸세방에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누나와 저를 인천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왔던 게 창녕동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삶의 순간과 우여곡절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걸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의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렇게 80년에 단칸세방을 하고 난 다음에 누나와 저를 삼시세끼를 굶기지 않았던 게 우리 어머니의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긍이 되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인천 왔을 때 실제로 삼시세끼를 다 먹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기적이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도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삼시세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이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기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만큼 우리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우리를 먹여 살리신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이고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끄셨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해요. 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왜 너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요. 하나님께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해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었던 그들이.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바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팔이 다쳤잖아요. 킥보드 타고 내려가다 다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사모가 저희 누나랑 통화하면서 제가 이제 팔을 다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킥보드 타고 하다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왜요? 나이가 몇 갠데요? 킥보드를 탔냐? 막 이렇게 하면서 혼냈거든요. 근데 제가 장난으로 이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킥보드가 싱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어렸을 때 싱싱 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타봐가지고 내가 타보려고 그런 거야. 예, 장난삼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저는 싱싱도 타보고 싶었고 세발 자전거도 타보고 싶었고 옛날엔 정말 아주 기초적인 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 이렇게 바퀴 달린 거. 방향 조절도 안 되는 거. 근데 그것도 못 탔거든요. 전 탈 수가 없었어요. 집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 뭐냐면 어떻게 한번 타볼까 하고 옆에서 뒤에서 열심히 자전거를 세발 자전거를 밀어주고 조금이라도 타보고 싶어서 막 이런 기억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을 넘어서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기적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내놓으라고. 왜 우리는 더 못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더 이상 참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그들을 징벌하신 도구가 뭐였냐면 불뱀이라는 거예요. 21장에는. 아마 이건 추측하기로는 독이 가득 차 있는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 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요. 물론 개 중엔 물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불뱀에 물려요. 독이 가득한 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즉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독이 점점 퍼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서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마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을까? 아니면 저의 감정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는데 우리를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이제야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장대에 구리로 노수로 만든 뱀을 올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고개를 들어서 이 노뱀을 본 사람들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노뱀을 만들어도요.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구리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독이 풀리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분노만 하고 있어. 앞에 노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본 사람들은 이 독이 풀어졌다고 되어져 있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민수기 21장이에요. 노뱀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요르단에 가보면 느보산이 있는데 느보산에 모세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요게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만든 실제 그것이 남아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이랬을 것이다. 이게 크기가 꽤 커요. 이런 다른 사진들을 좀 보게 되면 밑에 단 정도의 성인이 서는 위치만 돼 보면 상상해 보면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한 5, 6m 정도 되는 크기로 보여져요. 하여튼 이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벌이 무효가 되는 그들의 독이 풀어지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굳이 왜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예언하실 때에 굳이 이 노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이 노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장대에 노뱀을 단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 장대에 이 나무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들려 돌아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독이 풀리는, 해독되어지는 기적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께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겐, 예수님 당시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아니 십자가에 들려 돌아감으로, 죽음으로 너희들의 저주와 너희들의 죄를 내가 이제 씻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예수께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엔 예수님이, 물론 새벽 예배 때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들의 예수님의 상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보다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 자체가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이 또 왜곡하는 건 뭐냐면, 아, 저 예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예수의 말씀을 왜곡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들려 올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들려 올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곧 나라는 것. 이건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내가 곧 나라는 것.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일부러 본문을 19절과 20절도 여기에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9절과 20절에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께 시비를 걸어요. 너가 뭔데 이러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내가 내 의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나라는 것.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나라는 것.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 쓴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이게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신 거예요. 나는 곧 나. 나는 곧 나. 누구도 나를 의미 내릴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만들 수 없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선언하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냈을 때 썼던 단어가 나는 곧 나다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한 번 더 볼까요? 인자가 높이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들려 올려질 때에 너희들은 이제 내가 곧 하나님임을, 내가 곧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려 지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다음 주가 부활절이어서 우리가 2년 정도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성찬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팔만 아니면 다음 주엔 성찬 예배를 드릴 마음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손으로 성찬 예배를 집도하고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보면서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근데 어, 제가 굳이 오늘 이 들려 올려진다는 이 표현을 음,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찬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서 이렇게 축원을 한 다음에 이걸 들어 올리거든요. 이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아, 카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카톨릭에서는 거양성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저는 거양성체라는 이 표현은 딱 한 번 들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뇌리에 그냥 박힌 단어거든요. 근데 뭐냐면 제 지도 교수님이 나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학부 때 대학원도 아니고 학부 때 이 성찬식의 순서를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이 빵을 들어 올리는 이걸 거양성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딱 한 번 쓰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걸 올리 드려드리는 거예요. 거양성체.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이 빵을 들어 올리면서 이 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하기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여기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겪었던 삶의 경험과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도 이 빵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기에 이 들려지는 빵 안에 들려지는 피 안에 포도주 안에 우리의 모든 삶과 경험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린 빵을 쪼갭니다. 이제 이 고통과 아픔의 경험들은 쪼개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먹습니다. 먹어요. 먹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그리고 먹음을 통해서 이 땅 온 세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의미를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거형성체가 뭔지 좀 잘 찾아봤는데 원래는 이 거형성체는 13세기에 예식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빵을 쪼개고 나누고 했던 거였는데 이걸 오늘 본문에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들려 올리는 거예요. 들려 올려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하나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의미를 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성찬도 기본적으로 카톨릭의 성찬을 근거에 두고 있어서 하면서 그 거양 성체의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 행위는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바라기는 이해되어지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바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천 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관여되어졌는가? 저는 나름의 경험이 있고 고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그냥 막연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여러분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삶을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같이 보냅니다. 저는 또 고난주간에 물론 저의 잘못이긴 하지만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하고 나면 진통제의 진통이 끝나고 나면 또 얼마나 또 쑤시고 아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고난의 끝에 또 지금은 저 킥보드에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아 이건 병원 가야겠다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면 팔이 축 처졌는데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팔은 괜찮은데 이쪽 아 이건 병원을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때는 아 큰일인데 싶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이걸 통해서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라도 이렇게 접고 있는데 아마 수술이 끝나고 나면 좀 안정이 되면 접고 피고 힘도 주고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팔을 쓰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 사모님이 킥보드를 처분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킥보드는 앞으로 못 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그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저는 정말 품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들려 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우리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질 때에 당신은 온전히 나는 곧 나인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 올려지는 그 순간은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인생의 끝,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들려 올려 지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당신의 생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신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은혜의 온전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간 또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